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열어서 산상보훈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산상보훈의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산상보훈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사역의 초기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이제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은 무엇보다도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주님이 천국의 내면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면적인 거죠. 물론 이제 이 마음의 청결한 것이 이제 우리 내면적으로 마음의 청결한 것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맺는 어떤 이제 효과, 이제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 외적인 거,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이 나타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거,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면적으로 역사하고 작용하는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된 것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또 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또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 바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이런 믿음과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복 아니면 세상이 생각하는 이제 이런 복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복과 우리 주님의 복이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거기에 끌려가기가 이제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신약 성경의 이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이 천국의 복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중간에서 방황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길, 또 주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길, 또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제 이 산상보훈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내면성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문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벗어나서 이제 방황하고 떠들고 있는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배도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도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보훈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는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보훈의 6가지 복의 핵심은 이 2가지죠. 하나는 뭐죠? 마음의 청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청결. 청결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맑고 깨끗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결하다,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나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하고 또 청결한 이런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착하고 선한 어떤 행동,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선한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청결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마음의 때를 벗겨주고요. 또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손 소독제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의 소독제를 사용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우리 마음의 청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이 죄악의 우리 마음에 찌든 이제 이런 이 죄악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이제 율법의 기준을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런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은혜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드는, 또 깊이 빠지는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 1장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유대인, 이스라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죄에서, 자기의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청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이죠. 이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이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한 이런 사람을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또 너무나 정말 감사한 부분인 거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제 이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주여 주여 믿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나의 마음이 청결해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맞다, 너는 진정 내가 구원한 나의 제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저 복음을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으로 저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또 복음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경험하는 거죠. 단순히 복음을 어떤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복음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이런 은혜, 복음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4장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흑암이 뭐겠어요? 어두컴컴하고 뭔가 불운하고 불길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 사망의 땅이 뭐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에 뭔가 이 지극히 적은 뭔가 이런 힘도, 이런 것이 또 없는 이런 땅, 사망의 땅, 그 다음에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에 보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8절 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이고 또 개인적인 이제 초청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또 진홍같이 붉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런 이 죄를 안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하나님에게로.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죠? 나와 함께 변론하자. 우리 서로 함께 대화를 해보자.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의 이 귀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 이런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같이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녹여주겠다. 청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혼잡한 거. 그죠? 더럽고 찌꺼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도 이러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이런 찌꺼기가 앙금이 이런 것이 이제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의 찌꺼기가 잿물로 씻듯이 녹여지고 청결하게 된다. 그리고 너의 혼잣물이 다 제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약속이면서, 그죠?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약속이냐면 반드시 실현되는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도 어떤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제 양심에 이런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이 또 어떤 이런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양심, 저의 마음 씻어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되죠.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다. 또 진홍같이 빨갛다. 그죠?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양심 속에는, 우리 영혼 속에는 이 찌꺼기, 죄의 찌꺼기가 끼어 있다. 그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혼잣물이 끼어 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이런 찌꺼기와 혼잣물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죠?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님. 예,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깨끗해지는 양심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이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뭔가 큰 덩이 같은 이제 이런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정말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마음에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바로 보혈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고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근거이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호소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또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셔서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이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세우고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전권을 위임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을 100%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범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리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고달픈 삶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정말 홀가분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까? 만일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은 죄짐까지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죄짐까지 내가 짊어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에는 정죄와 심판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과 또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든 것, 모든 계획, 또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 심지어 사업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이 가벼운,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청결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또 조율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삶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얼마나 참 우리 마음에 참 든든합니까? 나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한다. 이 얼마나 우리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재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는 이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 또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다시금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찌꺼기, 뭔가 이 때가 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돌아가서 정말 마태복음 5장 이 산상보훈, 그죠? 산상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복, 이 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만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모든 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에레미야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이사야 다음에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 깨끗한 마음, 청결해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의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의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청결해진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보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천국의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뭐냐? 진짜는 입술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의 비밀입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은 좋은 씨고, 그래서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청결해진 마음, 깨끗한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도 저절로 맺혀진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바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7절. 그래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인자시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씨를 뿌리냐면 좋은 씨를 뿌리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씨만 뿌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쁜 씨를 안 뿌려요. 주님은 좋은 씨만 뿌리세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인 거예요. 청결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청결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저절로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도 다니고, 그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뭐 아니면 나는 뭐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나에게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사망을 위한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느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가짜, 그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38절을 보면 이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이제 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이제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이제 이 가라지들을 다 뿌리채 뽑아서 다 이 지옥불에 다 던져 넣으시고, 바로 이제 이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그래서 비밀인 거죠. 왜 비밀이냐면 왕이신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는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들, 이 가라지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마치 진짜인 것인 양 입술의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다시 말해서 정말 천국의 신하로서 사는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뭐 구원을 받았네, 뭐 거듭났네, 뭐 죄사함을 받았네, 이렇게 입술로는 이제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의 내면성입니다. 외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천국의 이런 외면성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런 이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바로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 천국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은 비슷해요. 그죠?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막 겉으로 대놓고 마귀 짓을 하는 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거죠. 응? 겉으로는 막 주님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저렇게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입술로는 이제 주님을 다는데 그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꾸준하게 또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죠?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산상보훈의 6가지 복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청결해진 적이 없고 마음의 청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는 비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좋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 마음의 청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청결한 상태 아니면 우리 양심의 청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런 음성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한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또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꾸준하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그죠? 마음의 청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또 뭐를? 양심적이지를 않아요. 양심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착한 양심이 없어요. 착한 양심.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착한 양심이 없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틀림없이, 그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마음의 청결을 무엇보다도 관심 있어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심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천국의 대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 보온 속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8가지 복 속에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삶을 살려면, 이런 복을 누리며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인격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산상보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내면성으로 집중하도록, 그죠? 우리를 이제 초청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산상보온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산상보온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6번째 복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죠? 이런 이 산상보온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복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않고서 이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이런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난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 주셨어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입니다. 용서.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정말 기분 좋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또 무수히 많은 실수와 또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정말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정말 이것만큼 듣기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깊은 이런 어떤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멍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이 계명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이제 동기가 이제 부여가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좀 이런 힘과 용기와 이 믿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마음의 청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삶, 이런 삶이 바로 뭐예요? 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이 거룩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 이제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이 올라오게 되고,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또 우리 영혼의, 우리 양심의 청결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이 권리를 잃어서는 안 되고, 이런 권리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후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원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보온 6번째 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